자, 오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인해 주의 자녀가 된 주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살지만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아직도 갈급함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지 제각각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동일하게 모두가 기뻐 춤추며 강요가 아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게 할 것이며 또 약속되어진 축복을 낱낱이 받아 누리며 믿음의 결과로서 자랑하고 증거하며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게 하시옵고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받아 누리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결여됨이 없도록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장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은 말씀을 요단강 건너편 저 모압 땅에서 모세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 중 일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모세가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며 어찌하면 기뻐 즐거워하며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또 말씀해 주신 기록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또 지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지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의 일까지도 축복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에 허무해지게 됩니다. 제가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다 저에게 말해 주시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저에게 권면하실 때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 사모님이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해되지 못했던 것도 이해될 수 있게 되었지만 어떠한 이야기였냐면은 이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목회자님이셨는데 목회를 하다가 일본에서는 목회를 하시다가도 무언가 재물이 들어오면 교회보다도 자신의 일에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잘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가 늘어나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리고 이분이 가끔 일본에 오시는데 일본에 오시면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한 신자를 찾아 신방을 가십니다. 일본에 있는 아자부라고 하는 어느 곳에 한 성도의 집에 방문할 때 제가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이분과의 교제를 그만두어야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실제로 목회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양의 무리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양의 무리가 늘어나지 않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헌금이 없음에 대한 갈급함이 이분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목회는 결국 부응하지 못한 채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방금 사무실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바른 믿음이란 게 여러분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잘된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옳다 하시는 믿음이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그 당장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보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흘렀을 때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당장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의 생각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았는지에 따라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도 목회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흘렀을 때 결과가 드러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뛴 사람은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을 바라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며 받기만을 바라면 시간이 흘렀을 때에도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게 없고 또 받아야만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은 명령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명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명령은 우리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으로서 주어지는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은 그 명령대로 따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여기는 내가 젖히고 싶지 않다 해서 다시 비가 오다 말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십시오. 빨리. 없으시죠? 비가 한 번 내리면 반드시 그 지역의 땅을 적시고 그 땅을 풍족하게 하고 싹을 내게 하든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도중에 내리던 비가 하늘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그 말씀이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과 축복을 맺게 하시건 그 말씀이 심판을 명하시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과가 있으며 결과가 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헛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이사야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과 생명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혹은 흘려듣고 내 기준대로 내 삶대로 살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사느냐는 결국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기뻐 춤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명령하신 겁니다. 기뻐 춤추며 송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하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싫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싫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하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뻐 춤추며 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감사를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싫은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싫으니까 빨리 도망가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며 주의 이름 송축하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있는 힘껏 내 힘을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내 힘껏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산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셔놓고 다시 빼앗아 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하늘로 가져가셔서 천국에 쌓아두고는 내가 이렇게 많이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하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드리는 자의 믿음, 그 드리는 자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내 힘껏 자원하여 드리는 절기와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 안에 있는 무언가 금은 보화 보석을 얻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는 길을 걸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하늘은 이 땅에 있는 금은 보화 보석 그 조금도 천국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마치 먼지와 같아서 티끌과 같아서 소각해버릴 쓰레기와 같아서 잠시 전에 우리가 낭독문 요한계시록을 통해 읽지 않았습니까?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저 아스팔트가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이 정금이랍니다. 정금. 여러분 지금 이 마음으로 천국 가면은 아마 1m도 못 걸어갈걸요? 못 걸어갈걸요? 왜냐하면은 걸어갈 여유가 없죠? 빨리 그 금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그 금을 빨리 무엇인 어떻게 캐내갖고 빨리 가져가고 싶어갖고 1m를 걸어갈 여유도 없으실걸요? 아 여기 바닥에 거기 바닥에 앉아서는 와 내가 이걸 캐내면 이게 몇 억일까? 그래서 걸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금이 아까워서. 아 가지마 빨리 파내자. 이렇게 1m도 걷지 못한 채 아마 주저앉아서 어떻게든 것을 가져가고 싶어서 아마 지금의 우리의 마음으로 천국 가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는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마치 쓰레기와 같고 먼지와 티끌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그 축복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헤아리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떠나셔서 하늘의 보호자를 떠나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그 자체가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최악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형무소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위해 어느 한 죄인을 위해 대신 형무소에 33년 동안 들어가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 처형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다면 여러분은 기뻐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자라손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한번 보여보십시오. 자라손이라도 요렇게 자라손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손 드신 겁니까? 지금 손 드셨습니까? 막 머리를 만지시길래요. 손들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손듭니까? 누군가를 위해 33년 동안 형무소에 들어가고 그 33년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처형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보석, 이 찢어지면 찢겨지는 지폐 이런 게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 지폐 단 한 장조차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런 헛된 것을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님에게로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제일 붙들려 있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라. 언제? 수확이 없을 때는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확이 있을 때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 감사를 드려라. 이런 명령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축복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였었을 때에 그 노예였던 삶 속에서 나를 먼저 건져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얻은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430년이 지나도 하느님의 백성이 430년이나 지나도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파라오는 사탄의 세상 왕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손을 뻗지 않으시니 4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왜? 스스로 나올 힘이 없으니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4,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노예인 채로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왕, 세상의 사탄의 지배하에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내 수입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 애굽 왕에게서 구원을 받게 된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가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수입이 있고 없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그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을 얻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잠시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그 길이 정금으로 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2진주문이 있는 곳, 12진주문의 그 기둥, 진주문이 이렇게 있으면 진주문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 귀에 목에 달고 있는 진주 한 알 아무리 커봤자 이거보다 더 큰 진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진주 보신 적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거보다는. 그런데 아무리 커봤자 요 정도겠죠. 진주가 세상 안에 있는 진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12진주문이 있는데 하나의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주요? 그냥 자갈 같은 겁니다. 돌멩이 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것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 진주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진주문을 들어갑니다. 지금 그 진주문까지 들어가야죠. 그게 우리 믿음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만일 떨어지고 만다면 끝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펄펄 끓는 유황불, 온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불 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2진주문이 있는 정금으로 된 길이 있는 그 나라,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놀라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감사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갑 하나 잃어버렸는데 누가 주워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돈 세면서 돈이 그대로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감사하다 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를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천국 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혹은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아 가게 될 그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만일 이것이 눈에 보인다면 내 생명까지 버리면서라도 그 나라 가려고 발버둥치겠죠. 만일 보인다면 말입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 오늘도 참 목사님 말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천국에 내가 가게 된다는 게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의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좋을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꼭 감아야지 눈알이 안 튀어나갈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이야기인지 되시지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울 게 없습니다.
아, 내 생명도 아까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이 세상에 하루를 더 사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젊은 청년들, 자매들, 앞으로 90년 지나보십시오. 앞으로 90년, 120살 되면은요, 지금 30살인 자매한테 120살 되면은 얼굴에는요, 옛날에 그 팽팽함은 없고요. 120살 되면은 겨우 서서, 그것도 두 발로 못 걷습니다. 세 발로 걸어야 합니다. 지팡이. 두 발로 못 걸으니까 세 발로. 아니면은 뭐를 끌고 가면서 걷죠. 120살, 150살. 나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5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누워 있는 거죠.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눈을 뜨는 것도 힘들고, 아버지 어때? 그러면 괜찮아. 뭐가 괜찮겠습니까? 계속 누워 있는데. 그래도 난 안 죽을래. 그래도 난 세상에서 오래 살래. 그래도 세상에서 오래 살래. 천국 가기 싫어. 세상에서 오래 살래. 누워있는 송장처럼 되어도 내 스스로 먹지도 못해서 누가 먹여줘야 꿀꺽. 먹었어? 응, 지금 꿀꺽 했어. 이런 거 하면서도 나는 이 세상이 좋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낭독문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정말 믿으신다면 사실 일행도 세상에 두고 싶지 않을걸요? 어차피 썩어질 이 세상, 어차피 다 체질이 녹아져 버릴 이 세상에 다 두고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천국 곳간에 쌓고 싶으십니까? 천국 곳간에 쌓아두는 게 더 낫죠. 천국 곳간에 못 쌓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의심하며 하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아니니까요. 로마서 14장 28절에 의심하며 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니까 먼저 하나님께가 아니라 먼저 내 주머니, 먼저 내 포켓, 이게 문제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심을 입고, 세상이 망해도 여러분은 보호하심을 입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코로나 때 보셨죠?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쓰러졌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교회들은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죠.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불신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일이 터질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쓰러져도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들은 변함없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헤쳐나가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가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겐 부활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죽인다 그러면은 얼른 손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리로 올라와라. 우리에겐 갈 곳이 있죠. 더 멋진 곳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런데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예수님 앞에 아까운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쌓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혹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는 죄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난 몰랐어요. 이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죄가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힘써서 알라, 열심히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모른다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오늘부터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여러분, 회사에 다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장 가는데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는데 출장비 네가 스스로 다 내라 하는 회사 있습니까? 없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보증해 주십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요, 하나님이 지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을 빌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계속 사람의 힘을 빌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여 먼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위선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는 내게 수입이 있을 때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는 것, 힘껏 내 안에서의 힘껏 내 믿음을 예물로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축복을 주셔서 장래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건 축복이 임하고 마침내는 새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반은 기절을 해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하고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흥분되는 이야기.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천국에 쌓아라. 왜? 감사함으로 천국에 쌓아라.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그 날을 또 축하하면서 내가 태어난 생일은 얼마나 잘 감사하고 축하합니까? 누가 내 생일 잊어버리면 섭섭하지요? 그렇게 내 생일은 축하하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모든 수고와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원히 눈물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20살 되면 여러분 지금의 이 아름다운 얼굴 120살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아주 딱 좋은 피부, 주름도 없는 영원한 부활의 육신을 입고 순식간에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삽니다. 그 나라에 무사히 가고자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감사하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의 있는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입이 있을 때 하십시오.
자, 수입이 그것이 바로 감사 기념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이것이 처음이고 정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고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받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랐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세상을 밝히 비치는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인이다 하면 무언가 목회자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사람들을 성령을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일본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게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축복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간증해야 합니다. 선교할 때 사람들한테 빚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내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없어서 빚지고 사는 사람이 생기고 사실 크리스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지요. 진짜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 진짜 크리스찬을 만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뭔가 틀리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 라고 하는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실격자입니다. 이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게 백합인가요? 저는 이게 백합인지 잘 모르겠지만 백합이라고 한다면 백합이라면 백합의 꽃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화는 꽃에 향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여러분들이 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어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 생명조차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뭘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53편 23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아멘. 설령 내 목숨을 내놔라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드려야 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얼굴에 주름이 늘어도 주름이 늘는 것을 막으려고 아무리 열심히 로션을 발라도요.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요. 주름은 늘어납니다. 주름은커녕 뼈와 살이 그냥 확 붙어버릴 정도로 몸이 이렇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될 그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드려라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그 모든 날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마디 권면하면 문 쾅 소리 날 때까지 먼저 쾅 닫고 화장실 가고 잔소리했다고 싫어하고 그냥 육의 생각대로 살면서 믿음으로는 전진이 없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학문의 길을 버려라 할 때 한 번에 아멘 했습니다.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을 때 아멘 했습니다. 핍박받고 박해가 있었어도 교회를 또 개척했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하라 하셨을 때도 한 번에 아멘 했습니다. 신학교를 또 세워라 할 때도 아멘을 했습니다. 한 번에. 싫어요 라거나 나는 못해요 라거나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반드시 결과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1번 열도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해야 할 황금 어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지근한 아멘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미지근한 아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저 옆 동네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저 그런 미지근한 아멘으로는 옆 동네 가다가 지쳐버립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다음 주에 멕시코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주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멕시코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멕시코 집회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에 가면 멕시코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원주민들이 있답니다. 먼저 거길 갑니다. 먼저 거기를 가는데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가져가야 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새 옷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필품 중에 입을 만한 옷, 깨끗한 옷이 있으면 좀 가져오십시오. 그 원주민들에게로 가져갈 겁니다.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이나 4월 초에 또 불가리아 집회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 가면 먼저 그곳에 있는 주종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내가 일할 일터, 내 황금 어장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멘 되십니까?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평일날 집회를 하자고 했는데 목회자들이 주일날 모인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꼭 집회가 있어야 한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껴서 제가 가야 합니다. 왜냐면은 목회자 세미나가 있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제가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들이 다 무력해진 상태랍니다.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은 지금 다 무력해져 있답니다. 영적으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실제로 영혼들에게 구원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실 때에 불가리아 선교 그리고 멕시코 선교,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통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로 하면은 그걸 또 영어, 러시아어 뭐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어를 바로 통역해 줄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1년을 계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천국까지 간다. 내가 그와 같은 운명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 예배 아닙니까? 그냥 몸만 와갖고 감사해요. 이러지 마시고 추수감사 예배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추수감사 예배 정말 1년 동안을 계산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내 있는 힘껏 내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예수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